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사십니까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정확히 그것을 분류하고자 했던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서라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합니다.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 안에 기록된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는 것을 그 율법학자가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뭐뭘 해라 하는 율법이 248개가 기록되어 있고 뭐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율법은 36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248개인 것이고 365라는 말은 365일, 1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248개의 너의 몸을 이루는 숫자만큼의 일들을 하면서 365일 주의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613개의 율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셨죠?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3개의 율법이 무엇인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구원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사느냐? 왜 구원받고 사느냐? 그래서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시대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삶이라는 것을 몇 주간에 걸쳐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로 인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조금이나마 갈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연관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원수가 나를 욕하고 악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축복하는 것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더 쉽게 이것을 설명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좀 더 쉽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죠? 정말 이해하기 쉬우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번역할 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에는 love라고 하는 말이 있고 charit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love라고 하는 말은 500개가 넘어요. 그런데 charity라고 하는 말은 28개가 신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ove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인 love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love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love가 아니라 chari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근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굳이 해석하자면 자선, 왜 자선 사업할 때 자선이 있죠? 구호물자 할 때 구호 있죠? 구호라는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워지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긍휼을 베푸는 행위라 말합니다. 러브가 마음이라면 성경의 체리티는 실제적인 표현, 행동, 뭐뭐 하라, 주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체리티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 체리티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분명한 행동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등장하는 사랑도 체리티입니다. 섬김, 우리가 주는 거, 베푸는 거 이런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행위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부터 계시록까지 28번의 체리티가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이 체리티란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가 없이 베푸는 선한 행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그가 자기 형제가 궁핍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체리티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남들을 섬기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체리티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내가 도와줄게, 힘내,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도움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도움도 그렇게 말해놓고 안 준다면 이건 그 사람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체리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체리티라는 말이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에, 그래서 체리티란 말을 강조할 때 이 체리티라는 말이 여러분들 몸에 익지 않으면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 정도로밖에 표현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강조하는 겁니다. 체리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그럽게 거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잘해줘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시죠?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합니다. 그렇게 내 형제와 원수를 포함한 내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거저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 풀어서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을 향한 자선과 관용을 너그럽게 베푸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 퍼주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고.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는데, 내 목표에 차질이 생겼는데, 내 돈, 내 시간들을 다 뺏기면 어떻게 사냐는 걱정이 생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여기에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너희 보상이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베풀라. 말씀에서 보면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 도움에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한테 악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겨내실 수 있겠죠?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죠? 믿음 안에 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손해가 아닌 엄청난 이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3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면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넘치게 받냐면 누르고 또 함께 흔들면 공간이 생기죠. 그렇게 한 데다 또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용기가 생기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딱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딱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최고의 선물을 딱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서의 하나님과의 일체, 함께 동행함,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선물 맞습니까? 맞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줘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 느낍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한 친구가 지옥으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학위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고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고아들의 실태는 너무나 비참하고 심각합니다. 성인이 돼서 고아원에 더 이상 머물게 없게 된 고아들이 갈 곳은 99%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자 고아들은 자신의 몸을 담보로 먹고 살기 위해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99%. 그리고 남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나쁜 애들하고 학교에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폭력배들에게 스며듭니다. 조직에서도 고아원 출신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데요. 온갖 범죄의 선발대로 맨 앞에 세워져서 희생양이 됩니다. 칼에 맞아 죽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수두룩합니다. 그게 아니면 불구가 되기 일쑤입니다.
또 나머지는 남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 복역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이용당하면서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이름 모르는 이웃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즉각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사랑이 체리티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여러분, 이게 체리티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체리티입니다. 이 체리티라는 단어가 왜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에까지 언급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자마자 이 체리티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나타날 때 성경에 체리티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등장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명령이 오늘 읽는 체리티,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라. 거저주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라. 이 체리티라는 단어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활동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같은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덮어놓고 있을 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을 도와야겠다는 원함이 아주 작으냐 크냐의 차이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손해가 찾아올까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내 형제와 친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선물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복 전도사로서 책임을 띠고 임무를 띠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요. 행복 전도사로 각종 방송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예요. 그가 쓴 책 중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냐면 딸들아,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교회가 MBC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공원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그 여자분의 죽음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 장항동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음독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오래도록 지녀온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면서 이를 계속 지켜보며 괴로워했던 그의 남편까지 함께 따라서 동반 자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남들에겐 희망을 전했죠. 하지만 자신은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게 그 부부에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망 끝에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이끌기 위해 조언하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되다는 전도서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야 그분의 명령인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최고의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심리 상담사고 최고의 행복 전도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꽁꽁 감춰놓고 근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자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걸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십자가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을 섬기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을 부르면서도 잘 몰랐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일이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부르면서도 멜로디에만 취해 있었지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가기 위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보게 된다면 주저 말고 기꺼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기만 하면 어디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룩한 구원을 너는 어디에다 쓰고 왔느냐 물으실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때 저는 아무 열매 없이 살다 왔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분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겐 중보 기도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근대 20세기, 21세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고 또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그들의 100년 동안의 릴레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100년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듣고 몇 세대에 걸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겐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특별한 스페셜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순종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들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뻗어져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물질적인 선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의료를 전하고 그들에게 발전된 선진 문물을 가감없이 너그럽게 거저 주었습니다.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완전한 사랑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복습이에요. 긍휼을 베풀 수 없었던 자였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구원과 구원의 기쁨을 내가 받은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대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님처럼 손해가 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남에게 주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베푸는 것이 그 순종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내 형제와 이웃을 능히 섬기도록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